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12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맡겨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 교리에 관한 최고의 책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로마서를 꼽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갈라디아서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최초의 서신으로서 당시 유대 율법주의의 팽배한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가장 강력하게 또 단호하게 주장하고 선포한 서신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핵심이고 주안점이며 매력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의 가장 순수하고 날것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성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서신서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어떤 칭찬과 같은 안부의 인사, 어떤 내용, 인사의 내용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또 끝부분에 보시면 바울의 과격하고 격한 표현까지도 나오는데 이런 일로 나를 좀 괴롭히지 말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날것의 모습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처럼 갈라디아서에서는 당시 유대 율법주의를 전하거나 또 이것에 쉽게 유혹받아서 넘어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격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율법의 모든 것을 배척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선하고 유익한 도덕적 기능은 인정하면서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온전성과 충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 자체를 무효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완성시키고 성취시키러 오셨고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려는 바울의 가장 순수하고 타협이 없는 복음의 선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체를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절에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으며 마지막에 또 그리스도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문맥을 이렇게 먼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23절 보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갇혔었다고 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언제냐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의 때까지만 이 율법이 효력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때를 준비하는 어떤 수단이었고 예비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이와 같은 직접적인 말이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아예 폐기되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중심이나 본질은 아니다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율법에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본문을 보시면 25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주인이고 율법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말하는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아무리 대단했을지라도 그는 단지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였고 정작 예수님이 주인이고 본질이고 목적이었던 것과 같은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율법은 스스로 그렇게 초등교사의 역할,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율법에 목매고 율법에 사로잡히고 율법을 숭배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위험한 결과는 목적이며 본질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수단화시켜버리는 이 엄청난 위험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줄기차게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또 다른 유익의 면모가 소개되는데 무엇이냐면 너희가 다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의 종교나 문화를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유대 종교인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시는 온전성과 충분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 누구라 할지라도 품고 구원하는 스케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스케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충분한 동시에 어떻습니까?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편만하고 광대한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과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면 된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모두 차별 없이 구별 없이 구분 없이 상관없이 모두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 교수면서 히브리 언어학자였던 윌리엄 헨리 그린이라는 교수는 Christianity is Christ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설교자는 우리 자신이 언제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고 살펴봐야 한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가. 이거 놓치면 우리는 성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강조점으로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랜드 리폼드 신학교 조직 교수인 존 프레임이라는 박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 단 한 가지를 강조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이것 하나다. 이것 하나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충분하심과 차별 없이 품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 가슴에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나님께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말을 하고 계신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거의 매주 듣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거의 매주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며 그 메시지가 우리 영혼에 흐르고 흘러야 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내 머릿속과 마음속 모든 사고와 생각과 감정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되는 것, 작은 우주와 같은 내 인생이 그분의 나라 진리와 능력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분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더 흐르고 흘러서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며 동시에 내 인생의 세계에서 내 안에 그 현실 세계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그분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그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며 흐르고 흘러 넘치는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일, 이것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로 재무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과 이 세상, 이 땅이 충만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소망과 기대에 넘치도록 은혜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삶을 힘껏 우리 모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가깝게 하시고 주님 뜻 곁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구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흐르고 흘러 넘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며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